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올 건데요. 제가 이 다윗의 이 시편 27편의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가 나왔구나. 이제 진짜 다윗의 시가 나왔구나.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 다윗에 관한 시였지만은 이제 전형적인 다윗이 지은 시 형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시지.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항상 그렇지만은 오늘 시도 너무 은혜스러운 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의 추억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영상에 보시는 분들, 내가 예수쟁이면은 기도 때문에 얻는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간증이 없다.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기도에 대한 간증이 없다. 그건 좀 약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관한 추억들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뭐 기도의 추억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기도를 통해 병이 나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같은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방언을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뭐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시편 27편을 읽으면서도 이거 분명히 다윗의 기도의 추억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 27편을 보면서 이거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추억거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미국에 와서 가졌던 그 기도에 관한 추억들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미국에 와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역사들이 많았지만은 미국에 와서 제가 이래 얻었던 기도의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참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막 휙 지나간 것 같아요. 10년이. 어제 저는 미국 온 것 같은데, 제가 2000년 1월 1일 날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미국 땅 처음 밟고 나서 이제 달라스에 이제 CFNI라고 하는 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뭐 Christ for the Nation Institute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학위를 주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 학교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아는 학교였어요. CFNI가 찬양과 경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뭐 힐송에 뭐 힐송 예배가 유명하듯이 미국에 이제 손꼽는 찬양 예배 팀이 있는데, 그 예배 팀 중에 아주 유명한 팀 중에 한 팀이 바로 CFNI에 있는 찬양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의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이 학교로 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으로 유명한 학교지만 사실 이 CFNI는 이 찬양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 학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만든 취지가 린지맘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제 만드신 학교인데요. 이제 물론 남편이 먼저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총장이 돼서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이 그 CFNI의 만든 취지가 뭐냐면은 제3국,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동유럽,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제3국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이렇게 미국도 아닌 것이 소련도 아닌 것이 옛날에 이렇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약간 중립적인 그런 그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가 이제 제3국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신학 교육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다시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많이 드물어요. 물론 저희 지금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신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중남미 국가에 신학교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불러가지고 공부시키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CFNI라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아주 그 학비가 쌌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공부시키고 다시 보내는 곳이니까 학비도 쌌어요. 그래서 학교가 물, 전기, 인터넷, 전화세가 다 공짜였어요. 이걸 이제 도네이션을 다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는 그 뭐 인터넷 물값, 전기값, 뭐 이렇게 전화비까지는 다 안 받았어요. 오직 기숙사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값만 받고 반값이랑 학비만 받고 나머지 돈은 하나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학교였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 이렇게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CFNI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다 좋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플레이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안에는 기도룸이 다 있거든요. 기도방이 다 있는데 근데 이 학교도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이 24시간 개방돼 있어요. 24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디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삑삑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 예배당 한 반 정도가 돼요. 제법 이렇게 큰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24시간 동안 조명도 이제 은은하게 해놓고 24시간 동안 계속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라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그래도 그 한국에서는 매일 이제 새벽기도도 나고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제가 그 기도룸에 가서 이제 매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철야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기도룸에 가면은 항상 철야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자기 경제적인 어떤 파이낸셜이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만 살았잖아요. 미국 같은 외국에는 안 나와봤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철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만 철야기도 하고 한국 사람만 새벽기도 나간 줄 알았는데 미국 아이들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학생들도 철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에게 그런 모습들은 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기도는 역시 만국 공통어다. 기도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어떻게 하신다? 다 들으신다. 제가 생판 한국에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외국에 나가지고 못 본 거예요. 미국 아이들 뭐 그 흑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스페니시 아이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백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저희들처럼 이런 동양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거기 와서 철야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거. 꼭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기도구나. 그런 기도에 대한 그 또 다른 면들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수업할 때 보면은 항상 교수님들이 한 명씩 간증을 시켜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랑 그 사람들이 또 기도 응답 받았다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 시간이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알아듣는 건 아니었지만 걔네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 이게 참 이거 뭐 세계 만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 그 학교를 통해서. 그게 바로 제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얻은 한 가지 기도의 추억이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또 없는 것처럼 또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저희 교회도 이 저녁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또는 8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 본당문을 개방해 놓습니다. 불도 은은하게 틀어놓고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뭐 제가 와서 뭐 설교하거나 뭐 이런 큰 소리 지르거나 뭐 절대 그런 거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좀 와서 좀 기도하시라고. 기도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니까 제가 멍석을 깔아드린 거예요. 오셔서 좀 기도하시라고. 그런데도 제가 한두 달은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참 감사한 건 아이고 요즘에 저 기도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도 꼭 서너 분은 꼭 오세요. 그 저녁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김문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오라 했는데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문훈 목사님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무슨 노래냐면 제가 그 가사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뭐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항상 그 노래를 부르세요. 있을 때 잘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집에만 방콕 있지 마시고 7시에 오시면 해가 있어요. 8시에 기도가 끝나면 해가 그대로 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는 밤에 막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 나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딱기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7시에 오시면 날이 훤하니까 오시라고. 8시까지 기도해도 날이 훤하니까 집에 가실 수 있다고. 8시 지나가지고 9시 되면은 그때는 어두워요. 그때는 좀 오시기가 좀 그시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없는 교회가 많아요, 샬롯에. 얹혀가지고 있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베다니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예배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애를 쓰잖아요. 예배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일단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을 봐야 알을 보지요. 예? 결혼해야 애를 낳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 들려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생활 하면서 얻은 기도의 추억 하나가 그거예요. 이 CFNI 학교를 다니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 예배당 문 열고 기도하러 나온다. 무조건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최후의 보루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최초의 행동이 최선의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초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기도해야 음성을 들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민생활하면서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기도해야지 들려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이런 좋은 이민생활하면서 미국에 와서 CFNI라는 학교에 공부하면서 얻은 이 기도의 추억들처럼 오늘 여러분 시편 27편도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추억을 적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 3절, 1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뭐 식인종도 아니고 내 살을 파먹으려고 악인들이 지금 나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다.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게 하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성을 뚫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이제는 막 어떻게 해요? 활을 쏘면서 돌격 앞으로, 지금 적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지금 저에게 막 오고 있는 그 상황, 그 순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포를 최고조로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를 쓰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좀 공포가 덜해요. 근데 포위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공포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공포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뭐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 순간에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순간에 자신이 바라는 일 한 가지가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뭐냐?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어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계속 죽치고 있겠다는 말이죠. 내가 예배당에서 뭐 하겠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다윗은 그 고통과 환난과 위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바라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이란 뜻이 뭐냐면,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뭐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유쾌합니다, 뭐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옆에 제가 연애를 할 때 오빠 오늘 이 옷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 쓰니까 좀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막 서울말 싫어 막 오빠 이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여러분 뭐 오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도 오빠라 부르면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오빠 부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유쾌하고 즐겁죠.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본다란 말이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알콩달콩 하나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유쾌하게.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내가 하나님과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뭘 본다? 사랑을 본다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물어본다, 에스크한다는 말, 쿠에천한다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제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랑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 성전에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여러분, 다윗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얘기했습니까? 편하고 평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떨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쫓아올 때, 군대라는 대적이 나를 대적하고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 다윗은, 물론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는 게 아니겠죠.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봐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차원이 좀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주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가게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완전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수익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직장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너무 심플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아주 심플한데, 다윗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시편 27편에 오히려 9절 말씀처럼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내 옆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와도,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콩달콩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4절에 나온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 센텐스로 만들어라.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 당신 한 분으로 어떻게 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God is enough.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Jesus is enough.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 문제가 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다윗에 관한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여러분, 물매 그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찰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닙니다. 10년 동안 3,000명이나 되는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이러 다닐 때 다윗이 도망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10년 동안 광야에서 굴에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다. 심지어는 도망 다니면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세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뭐 이 사울 왕 솔직히 지금 죽이면 내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죠. 그저 바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사울 왕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칼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할 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압살롬에게 왕이 뺏겨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 뜻이면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이거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왔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비록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빛만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진다.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에요?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분명히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전한 장소를 뜻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God is enough. 바로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한 선교단체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들여다 보내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요, 암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가 제일 무섭대. 그때가 제일 두렵고 제일 공포스럽대. 내가 이제 암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 생각하니까 당신이 이제 암입니다. 그 얘기가 제일 무섭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가운데 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온갖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오더래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 저 정말 주님 일 때문에 열심히 청년 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온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부인이 암병에 걸려서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폐암으로 이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신데 왜 폐암에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랬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따졌다더라고요. 주님, 제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도 많이 하고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크게 이렇게 일구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폐암이라는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거 딱 한마디 하셨대.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한마디 듣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절대로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안 했대요.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그대로 순종해. 그 말이지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다음부터 절대 원망과 불평을 안 했대요. 내가 목회를 크게 하든 내가 뭐 목회를 성공했든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암덩어리 주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원망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목사님한테, 야, 너 힘드냐? 네, 힘듭니다. 야, 너 고통스럽냐? 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예? 나는 진짜 목회생활 잘했는데 난 진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내에게 이런 암덩어리가 생기는 일이 있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럼 너 지금 되게 불행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 참 불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불쌍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목사인데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 그래 대답을 해야죠. 뭐 불행합니다. 어떻게 그래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질문하시더래요.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그 질문에 또 주저하는 거예요. 사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지금 암 수술 받고 죽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환경에 있는데 너 행복하냐 이러니까 그건 막 한번 생각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막 한참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 받고 있는 내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 사역들 한 것들 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주님, 그래도 암병에 걸려서 수술하는 그 아내 옆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터지냐면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감사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아내의 수술을 기다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저와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오직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떻게 합니다? 충분합니다. Jesus is enough. 이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져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막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기도의 내용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가사 한 구절 제가 읊어드린 것처럼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장로님 지금 그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원집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박지사님 가지고 계시는 그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기 우리 계시는 권사님, 사모님 그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된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만 이렇게 경험하냐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한 역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